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한 해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좀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매년 마지막 날이 되어 한 해를 되돌아볼 때면 늘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시간 후면 2026년을 맞이하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2026년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라 다사다락, 즐거울 낙이죠? 다락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면 삶의 행복과 순조로움을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참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해의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내년에는 더 형통하고 건강해.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더불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 축복을 더 빌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육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축복도 나와 저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6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풍성함, 바로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적인 축복을 빌며 살지만 정말 필요한 건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풍성함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새 힘을 줍니다. 우리를 정신적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가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풍성함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형식적인 예배의 틀과 마음들, 매너리즘에 빠진 기대 없는 그것들을 벗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가리키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자신이 새롭게 가져온 그 복음은 낡은 율법의 형식에 담길 수 없고 오직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형식에만 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될 수 있고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낡은 예배의 자세를 벗고 새 예배의 자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새 예배의 자세를 입을 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새 마음으로 와야지 이게 아니라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낡은 것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새 것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습관화된 예배의 옛 마음을 벗고 예배를 기대하는 새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올 때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참된 예배자의 다른 표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여기에서 진정한이란 참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참되고 올바른 것. 예를 들어 진정한 친구란 여러분 어떤 친구입니까? 진정한 친구. 나를 사심 없이 대해주는 친구죠. 나를 사심 없이 만나주는 친구. 나와 사심 없이 연락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 친구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뭔가 좀 도움을 얻겠지. 이건 사실 진짜 친구는 아닌 거죠. 진정한 친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의 의미예요. 즉, 진정한 예배자란 하나님께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심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오직 저 하나님이 좋아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자이고 그게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이 시는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때를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절했을까요?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니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렇죠. 많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현실을 겪은 후에 나온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 있으면 빨리 응답받는 것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현실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40편 2절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놓지 않고 찾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며 찾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진정한 예배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예전 설교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대해야 할 건 하나님의 위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엄이란 태도나 말이 남을 꼼짝 못하게 할 만큼 기운 있고 빈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기를 꽉 채우는 그 무언가가 위엄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하심의 위엄에 압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극도로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내가 헛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압도되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분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토미 테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놀라운 꽉 찬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장막에서 우리가 찾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은 영광의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을 찾고 찾아 만나는 게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50편은 형식적인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을 담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돼. 그러며 올바른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형식적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8절 보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자들에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예배 형식에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단 한 번도 헌금을 빼먹거나 기도를 빼먹거나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예배의 형식과 그 틀을 정확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어요. 그들이 참으로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제사와 제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와 제물은 완벽했어요. 문제는 그 제사와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즉 진정함이 담기지 않은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예배가 공허한 형식에 그쳤던 거예요. 공허한 형식. 여러분 이들이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신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드리는 거야. 이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런 착각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신앙을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행위로 여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헌금을 드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내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조상신이 찾아와 그것을 보고 좋아하시며 드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이교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나 그러 받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인터넷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설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네 헌금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문제는 네가 내게 네가 가진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래서 네 예배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모든 면에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받는 자일 뿐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나의 것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와, 내 것 아까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9절에 내가 네 집에서 스스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의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네가 내게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것 필요 없어.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 모든 짐승들과 가축과 모든 새와 들짐승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무슨 말 하냐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는 말씀 역시 나는 그런 것으로 배부르거나 흡족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채울 수 있거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헌금으로 만족시켜 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고 이교도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여기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아하시겠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구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시편 40편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시더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가진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예배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것으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믿음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예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예배의 중심축은 찬양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성령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에서 예배를 붕괴시키는 현상이 동반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적인 예배에서 인간을 만족시키는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예배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에서 말씀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중에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 상향되던 방향이 하향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사람들이 눈치도 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감동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예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극해주는 찬양을 부르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들어야만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나 말씀 좋았어. 내 마음이 시원해 그냥. 찬양을 불렀는데 마음이 후련해. 그게 예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감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감격이 도대체 어떤 감격이냐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로 찬양의 감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책도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죠. 그렇죠. 가요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찬양의 가치가 겨우 그것에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시켜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감동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경험에서 와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위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 그 가득한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그 위로, 그것이 진짜 예배의 감격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만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와서 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자리는 순수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22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찢으신대요. 구원하지 않으신대요. 버리신대요. 그런 예배자는 필요 없다고 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6년에는 형식적으로 마음없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심으로 이 자리를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정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다락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듯 2026년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6년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에 다윗과 같은 고백,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